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이제 큰 주제로 한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고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랬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를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누구 예를 들었어요? 무슨 브라함하고 무슨 윗하고 두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가장 존경하는 왕,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왕 다윗 왕, 이 두 인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위로 공로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를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한 아주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보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물론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행위로 나타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그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행위와 관계없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요? 믿음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 뒤통수를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진짜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네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행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쟁취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든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을 예를 들 때는 아브라함과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그의 어떤 믿음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 다윗은 그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죄를 지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회개하면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든, 그리고 믿음으로 용서함을 얻든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진리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어요. 이게 장점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율법의 테두리 속에 살게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초율법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주의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축복은 믿음만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행위로 받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 역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로로, 노력으로, 수고로 얻은 겁니까? 이것도 끼니까 대답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이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 하늘의 상속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도 복 받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복 받고 싶잖아요, 그죠? 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이러고 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누리는 복이 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과 이런 거 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기준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기준은 외모가 뛰어나야 될까요? 그러면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주 다 못된 성격들을 가지고 사는데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까요? 아니면 다 그냥 게을러 터지는데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성실파야. 그러면 자격이 될까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확실하고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나중에 우리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한테 뭘 상속시켜줄 뭔가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없을 것 같아요, 쥐뿔도. 근데 뭐 만약에 제가 뭐 쓰다 남은 돈이 이제 조금 있다, 다 못 쓰고 죽는다 그러면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가야 돼요? 뭐 특별히 제가 뭐 우리 애들은 이거 뭐 줄 이유가 없어. 내가 안 줄 거야. 그리고 딴 사람한테 주고 모를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쨌든 뭐 얼마가 남든 그거는 자녀들이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조건은 필요 없는 겁니다. 뭐 잘생긴 애가 받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애가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를 잘하는 애가 받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조건은 자식이냐 아니냐, 이게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격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 기준,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파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부를 때 처음에 진짜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기쁨과 감격이 한결같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따가도 아마 이 찬송 부를 것 같은데 그거 부르면서 눈물 흘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강팍해지고 은혜가 식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만약에 지금도 나는 그 찬송을 부르면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찬송을 다 부르고 나도 내가 뭔 찬송을 불렀는지 생각도 안 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도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쁨과 감격이 줄어듭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은혜와 감격이 메마르고 때로는 의무감과 율법만 남게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떨 때는 재미가 없고 이것도 방학이 있으면 좀 몇 달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놈은 왜 저렇게 안 하지 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뭐 보상받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근데 누가 안 알아주고 보상을 안 해주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쎄빠지게 이렇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주고 이건 뭐 그냥 뭐
입만 열면 저절로 나오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에이씨 내가 설교 좀 열심히 하나 봐라 막 이런 생각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어떤 시가 있잖아요. 이게 직장을 잃어보기 전까지는 일터가 천국이었다는 것을 모른다. 또 목마르기 전까지는 뭐 물이 생명인 줄을 몰랐다. 뭐 그런 이렇게 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주신 은혜가 점점 무뎌지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뭐 불평과 불만만 쌓여가고 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다 못마땅한 것들만 자꾸 눈에 거슬리게 되고 그러면서 아휴, 내가 어쩌다 재수없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좀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바울의 결론은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던 신앙이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기로 했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상속자가 되어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가 얻게 된 상속자의 은혜를 율법에 속한 자, 즉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상속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이 그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지 그거를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능력,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자로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이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난 뭘 믿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을 믿어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쌓여진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럴 때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로 드러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17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없는 이삭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자,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자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쩌다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끝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상속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했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을 때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가능하다고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믿어서는 안 될 것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빵명.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그 난임 클리닉 좀 한번 가봐. 너 산부인과 좀 가봐. 시험관도 좀 해보고 그렇게 좀 해봐. 이런 얘기 할까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산부인과 가가지고 넷째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그러니까 75세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00세. 25년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보면서 기대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사라가 입덧은 아니더라도 메스껍다고 좀 구역질이라도 몇 번 해야 이러다 혹시 애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라도 해보는데 이런 기대가 전혀 없이 2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젊으면 그래도 기다려보기가 용이하죠. 근데 둘 다, 사라도 이미 공장 폐업한 지 오래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에서 다시 우리가 말씀에서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좀 봐야 될 단어가 알고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몰라서 어차피 모르는데 그러고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고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십자가가 있고 이 길로 가면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이 길로 가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조롱과 웃음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의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20절, 21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근거는 그가 노력하고 또 아니면 성격이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던데 아브라함도 숱하게 흔들리고 아브라함도 이상한 짓 많이 했던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 또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으로 터득한 지식,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다행히도 이것이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들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처음에 그는 아멘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웃기지도 않네 그러고 피식 웃었습니까? 웃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낸 천사가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발뺌을 했다가 아니라고 너 웃었다고 그랬다가 이러면서 웃음 논쟁을 하잖아요. 이게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부인도 뺏길 뻔하고 고생하다 돌아오잖아요. 결정적으로 자녀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후사라고 바득바득 우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와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하갈을 통해 낳은 아이는 내가 주는 후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됐다고, 예문 된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겼던 전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또 후처라고 그러나요? 예, 후처를 통해서라도 대를 잇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지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이거 그래도 끝까지 믿고 가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뭐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16년 동안 11년 동안 기다려도 애가 안 생기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금방 응답이 되지만 어떤 것은 응답이 더뎌요. 그러면 이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가를 통해서 대신 다른 아이라도 얻겠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말씀을 주셔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의롭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고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믿음의 근거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 우리 주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24절 중간에 보면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의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럽고 좀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제갈공명이 사마의 부자를 잡으려고 계략을 세우고 호레곡이라는 계곡에 유인해서 불로 불태워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혹까지 잘했는데 그날따라 소나기가 얼마나 내리는지 붙여놨던 불들이 다 꺼지고 결국 그가 세운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사마는 결국 살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갈공명이 탄식하면서 이를 꾀하는 것은 사람이요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서 고백하다가 나만한 의인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쉽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후사의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고 하나님이 약속의 후사를 받을 때가 100살이니까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노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것, 절망했던 것 있다면 다시 꺼집어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바라고 기다리고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